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축복이 임하여 가지고 상을 빡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저 예배 참석 안 하신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화를 빡 주시면 그럼 다음 주에는 좀 더 이렇게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이렇게 되겠죠. 인생이 이렇게 참 보기 편하고 살기 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이 그리 복잡해요. 어떤 것이 화인지 어떤 것이 복인지 이게 상인지 이게 벌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잘 상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는 분명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함께 히스기야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스기야는 잘 알지요. 제가 이렇게 쉽게 히스기야라고 부르니까 옆집 아저씨처럼 느껴지지만 아주 오래전 사람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몇 안 되는 선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청결하게 청소했어요. 그 앞에 있었던 왕들이 하나님의 전에 그닥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낡고 그만큼 많이 부셔진 곳이 많았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보고 벼르고 있다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부터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진 성전이 예쁘고 기뻐서 또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이 무교절까지 합치면 며칠인지 아셔요? 원래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이게 7일 동안 이렇게 쭉 지키면 끝나요. 근데 7일 동안 온 백성과 함께 모여서 이 깨끗해진 성전에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7일 동안 더 지켰습니다. 총 14일 동안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쁘신가요? 오늘 찬송 준비하는 아까 보니까 4시 5시부터 오셔가지고 찬양 연습하시던데 기쁘셨죠? 우리 그 7, 8교구 헌신 예배 특송 준비하시던 분들 아까 표정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미소였는데 기쁘셨죠? 억지로 나오신 분은 없으시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쁘신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샘솟는 것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기하게도 그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몸은 힘든데 마음에서는 자꾸 뭔가가 샘솟아요. 그렇죠? 이거 상급이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7일 동안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또 해야 되겠다. 7일만 더 합시다. 그리고 14일을 지키고 나니까 이제 해산하는데 그냥 집으로 간 게 아니고 그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곳곳의 우상들을 그들이 집에 가는 골목골목에 세워져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기뻐하셨을 것 같지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그 31장 2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형통하였더라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형통하다라는 것은 좋은 일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31장 21절로 딱 끝나니까는 마치 32장은
먼 후에나 있었던 일인 것 같지만 요 처음에는 장과 절이 구별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형통하였더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2장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라고 나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형통하였더라라고 나오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나오면 보통은 어떠냐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또는 상으로 뭔가가 이렇게 딱 주어지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점령하고자 진쳤다라고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하면서 내리시는 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성대하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유월절 거룩하게 지키고 집으로 가면서 우상들 다 깨부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형통하였더라라고 했는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이 침공하였더라 하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가 이것을 보기 전에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나 저나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면 보통은 형통하다라고 말하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술술 풀리면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거,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를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여러분들도 아시죠? 아시나요, 롯? 네, 아셔요. 아브라함과 롯은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서 이제 둘이 같이 있으면 싸우게 되니까 갈라서야 돼요. 그렇죠? 갈라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권유했어요. 롯아, 네가 둘러보고 네가 양을 키우기 좋은 곳으로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은 딱 둘러보니까 저기 뭔가 화려해 보이고 뭔가 멋져 보이는 곳이 있어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소돔성이죠. 그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형통했나요? 그가 원하는 곳을 갔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아마 그곳을 향하여 갔을 때는 형통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롯의 생각대로 되어졌는데 그의 삶은 그 끝은 형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먼저 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그 재산 가지고 뭔가를 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재산을 주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형통한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됐으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갑니다. 신나게 그 재산을 씁니다. 여기까지도 형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에는 거렁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계획대로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가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이것을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우상들을 타파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으셨어요. 형통케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게 뭐냐?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제국군을 이끌고 유다 백성들을 침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요? 히스기야 왕에게 그리고 그들의 백성에게 형통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어떠냐면 두려워요. 떨려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타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정결한 과정,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 그와 같은 믿음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 사내립에서 침공을 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뭐냐?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히스기야도 철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을 완전하게 전멸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주변에 소문이 납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강대함이 어디서 막혔냐면 저 조그마한 유다 땅에서 막혔다라는 거예요. 소식이 전해지지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준비된 말씀인데요, 우리 역대하 32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짧은 고난을 허락하신 후에 그것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이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 나라의 예물들을 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겠노라고 달려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저 조그마한 나라에게 막혔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전쟁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이와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놓일까? 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놓여져 있는 상황이 절망 상황이고 고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선한 일을 했으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사랑과 더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히스기야만의 사건이라면 우리는 히스기야니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동일한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상 7장 이하에 나오는데 사무엘 경우에 똑같이 나옵니다. 사무엘 때에 엘리 대제사장이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부패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 블레셋 국가가 이스라엘 성읍들을 점령하고 빼앗습니다. 수십 개 성읍이 점령당했어요. 그런 와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극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처음으로 사사가 되어지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어디로 불러 모았냐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면서 참회의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부흥회가 성황리에 맞춰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했으면 당연히 그 뒤에 따라와야 될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때를 노리고 블레셋이 미스바로 치고 올라왔다라고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와 같은 선한 일을 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평상시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았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사무엘에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상 7장 13절 이하로 쭉 보니까
온전하게 블레셋이 완전하게 패망하고 무너져 버리고, 그때 이후로 블레셋은 두 번 다시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을 침공하지 못하였더라. 심지어 블레셋이 점령했던 그 성읍들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에 놓여 있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였고, 내가 헌신을 다하였다. 그런데도 내 삶이 어렵다. 그렇더라도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짧은 순간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가 자립하면 이제 그 지역을 떠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셔서 개척하시고, 또 그 지역에서 자립하게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개척을 하셔요. 이제 그 와중에 가지고 있는 전답을 다 팔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 세 곳을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실 때까지 성심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실 때에도 어떠한 잡음도 없이, 어떠한 그 말도 안 나오게끔 정말 청렴하게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은퇴하시고도 예배를, 일부 예배는 이 교회 가서 드리고 2부 예배는 이 교회 가서 드리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쉼없이 하셨어요.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서 4년 반 정도, 약 5년 정도가 흘렀는데 엄청난 통증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을 아마 하셨을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결석, 요도의 결석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깨보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이거를 치료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 일부 예배를 가시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시고 가시는데 너무나도 아프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119를 불렀어요. 119를 불러서 119가 와서 이 목사님을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가는데, 이 목사님 무슨 생각하셨겠어요? 내가 이 주일날 예배당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로 가고 있으니,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일평생 정말 나이 75 되도록 하나님만 위하여 헌신을 했는데 제가 지금 교회가 아닌 이 주일날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이것을 병원에서 이제 결석이 너무 커져서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깨야 되느냐 하는 걸로 조사하고 검사를 하는데, 염증 수치가, 이게 결석이라는 걸로 나올 수 있는 염증 수치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래저래 검사해봐도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목사님, 저희가 지금 화순전대병원에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최대한 빨리 한번 화순전대병원으로 한번 가셔서 제대로 된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십시오. 염증 수치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요로결석은 차치하고 일단 화순전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결과를 받았느냐, 전립선암 3기 말 4기에 가까운 전립선암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잘 됐어요. 2018년, 2019년도에 수술을 하시고 지금 2025년이니까 작년에 완치 일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요로 결석이 없었다면 이 목사님은 평상시에 정말 병원 한번 안 가시고 건강을 엄청나게 신경 쓰셔가지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매일 걸으시고 식사도 50번씩 씹으시고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항상 많이 하셨던 분이라 병원에 갈 일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요로결석으로 병원에 갔더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립선암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수술 날짜를 잡게 하시고 그날로 수술하셔가지고 이제는 다시
평안하게 지금도 여전히 일부 예배는 저 교회에서, 일부 예배는 이 교회에서, 집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사고가 나서서 다치셨는데 이 은퇴하신 83세 목사님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 좀, 그럼 또 그곳에서 카랑카랑 말씀을 선포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행한 자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은혜를,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과 이 모든 봉사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내 삶에 놓여있는 어떠한 일들이 닥치더라도 오히려 기도하시며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어떤 사랑의 아름다운 복을 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기대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아름다운 걸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는 이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에 놓여있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